우리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비가 주었더라. 내 감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외로움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멀어도 주 예수 한 번여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유력 잡고 잠깐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밭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지기를 맺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번 한 번 더 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이 나를 사랑해. 물이 무력 잡고 잠깐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밭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지기를 맺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연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을 바라봐 잣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우리 주 환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땅이 어떻게 변하든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강건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 힘의 능력은 내 삶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품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참된 은혜를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나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과 이 성장과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 민족 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한영의 은혜로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내기에 부족한 적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만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간절히 바라옵나니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총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배하게 하시고 있으며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여러가지 아름다운 하나님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모습이 하시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구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서 나의 심장이 하나님을 베풀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참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전을 찾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가며 주의 성부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더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며 인자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또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큰 사랑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되었던 것은 제가 이사 와서 집을 장님으로 이사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드는데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시작이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아름다운 삶과 능력의 삶들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더 풍성한 그리고 더 형통한 그리고 든든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가슴 앞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좀 쪼개면서 분석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3번 정도 볼 거예요. 쭉 보면서 똑같은 내용을 그럼 몇 번 듣는다고요? 3번 듣는데 설명을 좀 깊이 하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이전에 능력 있는 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던 그 아버지 같은 리더자,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이제 더 이상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지도자. 이제 그 다음을 이어갈 지도자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1절에서 들려주시면서 2절에도 몇 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바라볼 대상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2절에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세가 아니야.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너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성경에 뭐 모세오경이다, 여호수아서다, 사무엘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기록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 주실 때는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되었지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나에게. 듣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필요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키가 됩니다. 열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에 서 있는 누구가 아니라 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미래와 비전이 있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모세만 바라보다가 모세가 죽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절망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30일 동안 애통했다 그럽니다. 30일 동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에게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그래서 1장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이 되는가 하면 4번씩이나 기록이 됩니다. 몇 번이나 기록된다고요? 4번. 여호수아에게 3번. 6절, 7절, 9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개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한 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한 번 말씀합니다. 18절이죠. 백성의 무리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좌로도
우르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모든 방편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실 거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야.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누리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교과서, 우리가 힘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참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들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늘 읽는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도 말씀을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이 장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가고 담대하라.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알아.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주고 있습니다. 5절과 9절,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한 번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만 쌓여요. 그런 것들 많이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밖에 드는 게 없잖아요. 두려움밖에 드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무서워요.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 1장에서의 제목을 뽑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댈 언덕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기댈 언덕보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기대는 언덕들이 참 많아요. 기대는 언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지한다는 것이죠. 의지하면 편안하다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줄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든든해지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임을 하면 축구선수의 손흥민이 딱 우리 팀에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은 든든하겠죠. 근데 손흥민이 상대편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이 불안하겠죠. 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편안할까요? 한 1억? 요새 1억은 돈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뭐 집 하나 샀더라도 뭐 1억 가지고는 못 사니까. 그럼 한 100억? 그 정도 있으면 좀 든든할까요? 그 정도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000억? 뭐 요새 뭐 우리나라 그 1년 예산 짜는 거 보니까 뭐 1000억은 돈도 아니에요. 뭐 조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100조, 600조. 예산이 600조 이렇게 올라갔는데 많이 깎여가지고 뭐 얼마 안 된다 그러더만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한 조 있으면 될까요? 조?
줘라고 한다면 엉망장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있으면 편안합니까? 그 물질 아니면 지식은 또 얼마나 쌓아야 되고 권력은 얼마나 가져야 될까? 대통령도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맞죠? 정당의 대표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질서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권력이 있으면 든든할까요? 근데 두렵지 않습니까? 권력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댈 언덕들을 하나씩 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신을 의지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있다고 했더라도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까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인생을 살아보지만 얼마 살지 못했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나의 삶에 힘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혜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의 유익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정말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잘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기댈 언덕,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댈 언덕을 떠나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누구 앞에 홀로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시고 18만 명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셨다니까요. 평안을 주셨다니까요. 내일 당장 죽을 병인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에게 길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기댈 언덕이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하는 다른 꿍꿍이가 뒷주머니가 있는데 지금 뭐 내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뒷주머니가 있으면 안 두렵잖아요. 근데 뒷주머니가 구멍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이제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댈 언덕을 떠나야 홀로 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럼 기댈 언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다른 뒷주머니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 아직 뒷주머니에 뭐 있어? 뒷주머니에 뭐 있어? 근데 이것이 없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이 기댈 언덕이 없어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기댈 언덕이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끝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시는지 또 생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위기의 시대라고, 정말 위기의 시대고 혼란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여지는 축복,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또 물거품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위기는 바로 이 뒷주머니에 있습니다. 기대고 의지하는 뒷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쌓아두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이나 환경이나 가진 것, 사람,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위기가 더 크게, 더 혼란스럽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위기, 아버지의 리더십이 요즘 시대에는 없습니다. 뭐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사는 시대인데요. 그냥 가정의 위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정말 큰 힘든 일이 오면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해요. 그냥 버리고 말아요. 대한민국의 오명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간대요. 왜냐하면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이 정치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조장해.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를 쫓아게, 자기라는 우상에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정의 위기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의 위기. 선생님의 그 권위. 우리 예전에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군, 사, 부, 일체. 그래서 아버지든 선생님이든 권력자들,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존경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요즘 시대는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한마디 해도 아이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의 말을 안 들어주면 오히려 신고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교권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이 무너졌으니 학교가 위기죠. 그리고 국가의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도의 리더십이 상실되었어요. 리더십이 없으면 이 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리더십이 있어야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공의 목소리가 선장의 목소리보다 더 커요. 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배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바퀴 하나 빼놓고도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바퀴가 빠지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지도자들의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니 결국에는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의 리더십이 몰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래 국가의 위기죠. 이 국가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로부터 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령과 세상과 정치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있어야 된다. 설교가 또 사변적이어야 된다. 설교가 또 세상의 이야기들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세상을 쫓아가는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올바로 가르치지 않아요. 제자됨에 그런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지만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지 못한 것이겠죠. 본질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이 집을 지으니까 바람이 불고 요동을 치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였던 것 같아요. 기도, 말씀. 옛날에 기도하고 사경하면서 말씀 보고 새벽기도 세우고 철야기도 하고 그랬던 영성이 지금은 다 어떻게 됐어요? 개인주의로 흘러가서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교회의 위기가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없다.
또 하나의 위기는 함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른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쫓아가더라고요. 물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체적인 위기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가 오는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한 명이 살아있다면 그 민족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모세, 그 사람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주셔서 비전의 리더가 되게 하셔서 백성을 이끌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도 인생인지라 수명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니까. 그 다음에 있어야 될 리더 여호수아, 그 리더에게도 모세와 동일하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댈 언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것이 리더가 가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었다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살아서 여호수아 뒤에서 코치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홀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늘 누구만 바라봅니까? 모세만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누구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바라볼 대상이 누군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너 여호수아가 서야 된다. 기댈 언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기댈 언덕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백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시대 백이 있으니까 좀 편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백이 있으니까 좀 편하대요. 병원에 급하게 수술 받을 일이 있어도 의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빠르게 되더라고요. 조금 편한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를 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이 열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의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언덕이 사라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뒷주머니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다른 뒷주머니를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빨리 뒷주머니를 버릴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부들이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큰 배에 돛대를 세울 만한 나무를 찾기 위해서 등산이나 산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 꼿꼿하게 뻗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들도 다 잘라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또 곱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곱게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으면 세찬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나무들에 의해서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 주변의 나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베어낸대요. 혼자 강한 바람을 맞고 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바다 위에서 어떠한 환란을 당해도 이 나무로 세운 배는 그 바람을 타고 유유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돛대로 세운 나무가 약하고 부러지고 휘어져 있어요. 그럼 배가 제대로 갈까요? 못 갈까요? 배가 제대로 못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배의 돛대로 쓰기 위한 나무를 그렇게 키운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해요.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홀로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기댈 언덕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였다고. 의지하는 뒷주머니를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요셉이 17세에 떠나며 훈련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아버지 스라에 있으면 요셉이 요셉 됐을까요? 요셉 되지 못했을까요? 요셉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떠났어요. 홀로 서야 됐어요. 홀로 서면서 요셉은 누구만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애굽에 팔려가니까 자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야셀의 책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야셀의 책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는지 당시에 바로 앞에 서려면 30개국 이상의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홀로서 있으니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빨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더 든든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은 강한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강한 바람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기댈 언덕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혼자 있는 훈련을 해야 되죠. 사람이 떠남의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더 성숙해질 수, 더 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옛말에, 요즘에는 옛말이 됐더라고요. 마마걸, 마마보이.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마마걸, 마마보이가 더 많아졌어요. 말은 안 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인격과 그것을 무시한다는 그런 표현이라 그것을 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커도 독립하지 못해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댈 언덕이 사라진다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내가 자라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다운 여호수아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 속에 이 나라가 더 강력해지라니. 사실 우리는 기댈 언덕을 다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황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가십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들 교회 현실이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큰 질병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진 않잖아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온다든지 직장을 잃는다든지 주위의 평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로 온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의 평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의 언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대의 언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대의 언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말씀 앞에 있다.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역사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대의 언덕을 떠나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의 빛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깁니다.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의 언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대한민국이지 세상 앞에서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다시 세임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아니 153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대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기대의 언덕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기 위해 말씀을 보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